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은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말세에 대한 것이 관심이 있으면 우린 늘 긴장하면서 그날이 어떻게 올까 해서 막 그것만 관심을 가져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제대로 못 살겠죠.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손에 이게 안 잡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하실 일들인데 그 때를 긴장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그 오늘 지금 말세가 임하기 전에 임할 그 징조에 대해서 너희가 빨리 눈치채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주님이 임할 때가 가까이 오면 그 징조가 보일 텐데 그 징조가 보인 것은 더더욱 주님이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긴장하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잊었던 우리의 사명과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와 그 다음에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오늘은 그 준비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고 집주인이 오기 전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도록
그 집사람을 잘 보호전해 줄 자가 보호해 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또 관리해 줄 자가 누구냐. 만약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가 주인이 올 때 칭찬받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날은 오는데 오기 전에는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가 어떠한 징조인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징조가 올 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희는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비가 오고 비가 와도 눈치채지 못했는데 정말 저들이 임할 환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놀고 흥청망청 자기네 모든 것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했던 저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긴장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징조에 대한 징조가 임할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반응을 보면서 너희 삶을 진단하고 빨리빨리 갱신하고 인도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2절부터 한번 그러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그 반복적인 자연의 현상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본다라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핍박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이 아니에요.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예요. 너희인데 그 너희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도라고 일컫는 자들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은 천국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과 같대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밤에 나쁜 씨도 뿌렸어요. 가라지도 뿌렸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 좋은 씨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같이 있어요. 성도 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만 불렀는데 그 가운데 몰래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왕의 잔치에 초청은 무조건 다 해서 왔는데 그 초청에 온전히 자격이 없는 자들도 몰래 숨어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만두어요. 하나라도 알곡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둔대요. 지금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 속에서 출현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환란이라는 그 상황은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고 오늘 말씀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대요. 그때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실족한 일들이 생겨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미혹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했었던 것 이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가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온전히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물 안에는 다 들어와요. 그물 안에 잡혀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한 물고기야 아닌 것을 골라내요.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 일들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었대요.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었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법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있을 때, 환란이, 외부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교회 내부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실족해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말세가 온 건가요? 아니에요. 말세가 온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말세가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말세가 가까웠으니까,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서 너희는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그때도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이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때 말세에 거룩한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까, 너무 길면 힘들까봐 하나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쇼컷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운 줄,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은 말세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4절 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럼 여기서 이 일은요, 어떤 일입니까? 이 일은 33절의 이 모든 일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 일이 그 앞에 보면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이, 이 일이 다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을 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할 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자들 세대에 주님이 재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 세대에 주님의 재림까지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징조라는 것이 너희 세대에 다 보여질 것이래요. 핍박도 일어나요. 전쟁도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때요? 그들 세대에 다 일어난대요. 예. 그러면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깨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미혹하는 자가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에 재난과 기근과 지진이 있어지고 전쟁이 있어지고 하는 그 일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환란들이 우리 세대에서도 다 지나가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거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자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많은 불법이 있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임할 가까웠다고 임하는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도 계속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 세대 너희에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통에, 너희에게 환난에, 어려움에 당황하는 순간들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 말 헛되이 듣지 말고, 그 다음에 그 징조가 있은 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느긋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장감 가지고 너의 영적인 자세를,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징조는 너희들에게 계속 보여질 것이래요. 그래서 너희들로 깨어 있게 한대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래서 징조를 보며 말세 임할 주님을 맞을 준비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자각과 다시금 갱신하게 하지만, 누가 와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선 너희들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너희가 믿음으로 깨어 있지만,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가 반응하지 말래.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시는 그 주님도 당신도 모르신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때가 되면 나는 순종하고 그때 올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정말 긴장해야 될 것은 너희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지고, 이 모든 일이 임하는 일들이 너희들에게 보여지는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너희들이 자각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너희들이 온전히 그거에 따라서 삶을 그렇게 인도받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너희가 영적으로 자각하고 긴장하고 갱신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삶일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37절부터 노아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가 임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져 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500세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과 또 함께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500세 때부터 아이를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10대가 넘어서 청년 때부터겠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데 방주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럼 그 과정을 보면 약 80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때부터 자녀가 나오면서부터 방주 짓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뭐 80년이든 몇십 년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이유는, 처음부터 방주를 짓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방주의 모양과 크기와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요? 홍수, 말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80년 전에, 1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죠.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라고 놀렸을 것이고, 오히려 그와 그의 모든 것들을 비난하면서 우습게 여기면서
노아와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줄도 모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방주만 지을 수 있나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이 또 뭐 또 했습니까? 결혼도 시켜야 돼요. 삶을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만 지을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살 때 농사만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1년 12달 농사만 하고 먹고 또 다음에 또 농사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도 바빠요. 그러면 지금 노아도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사회생활도 하고 하면서 그 큰 방주를 짓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쪼개고 그것과 더불어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해야지 그 방주가 지어지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노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의 방향성 속에 놓치지 않고 방주 짓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노아도 그러고 있었죠. 먹고 마셔야 되는 일들이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장가들게 하는 일들도 노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방향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방주 짓는 일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는 온전한 말씀의 믿음이, 순종함과 온전한 말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 짓는 일들을 하면서 말세를 준비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홍수가 날 걸 몰랐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간표만큼, 감당할 수 있는 시간만큼 그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가 조급하다, 홍수 올까봐 조급하다고 해서 막 빨리 지면 방주가 빨리 만들어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가지고 했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은 방주가 100년이 지나야 돼. 80년 이상이 지나야지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절대 앞으로 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표를 기다려 주셨고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도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비가 오네?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비가 오네? 저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오네? 오늘도 오네? 내일이 됐습니다. 또 오늘도 오네? 점점 하루 이틀, 열흘, 20일 지나면서 물이 막 차기 시작해요. 하는데 점점 나서 그들이 더 이상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데까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뭘 깨달아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서야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이유들이 기억나서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다 들어가는 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노아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해서 아는 친구들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고 나중에 하나님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노아가 나올 수 있었어요. 노아의 의지대로 문을 열고 닫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렇게 눈치채지도 못하고 당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안에 다 두셨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그 때가 임할 때 그렇게 임하신대요.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요. 밭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같이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관계된 수준의 사람입니다. 똑같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요. 자기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러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들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수준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이 준비되어 있던 삶을요,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자고요. 삶은 똑같이 살았지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맷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느 면들은 집안에서 하는 종이에요. 여기는 두 종이 있어요. 주인의 말대로 똑같은 일들을 해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말세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밭을 가요. 똑같이 맷돌을 갈아요. 우리는 말세를 알고 있으니까 저들과는 다른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우리는 따로 예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늘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와서 부정한 건 묻히지도 않고 부정한 일 하지도 않고 언제나 교회당 가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똑같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똑같이 맷돌도 갈아요. 그런데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노아와 같은 자를 준비된 자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준비되고 갱신하며 주님의 말씀을 감당했던 자들은 취하심을 받고요. 아니는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모를 때 오니까 깨어있지 못했겠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밭에 간 자도 똑같이 일은 하지만 언제나 뭘 하고 있었대요? 주님이 우리를 취하여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취하실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거룩한 자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 말씀을요, 4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모습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이 지금 떠나갔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집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집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있고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 그거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통해서 환난 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아직도
저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청지기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맡겨주고 가셨잖아요. 내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뭘 해요? 주인이 왔을 때 내게 맡겨주신 자를 잘 돌보고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환난의 때는 빨리 피하고 도망가 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이젠 주인이 올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더더욱 뭘 해요? 맡겨주신 주님의 그 아버지 주인의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고 나는 여전히 부엌 일을 할 만큼 나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더불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저들을 살릴 수 있고 저들을 이끌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맡겨진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바로 네피림과 그 생각하는 것이 본래 악한 자들과 똑같잖아요. 그때 저들은 알지 못하고 주님의 때가 심판의 때가 오면 저들은 그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세가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에게 홍수가 임할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신 영적인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방주를 우리가 잘 짓고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우리가 그 방주 짓는 일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지속합니다. 그것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니다. 맷돌질을 할 수도 있고요. 밭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알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의 삶을 살면서 온전히 감당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때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주님의 일들을 주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자는 복되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바로 우리 것이 되어진대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거룩한 자만 있지 않고 못된 사람이 심은 가라지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은 그것을 거두어내는 일들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복음의 진리 속에 올바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됩니까? 잘못된 게 문제됩니까? 하나님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인 줄 알고 우리의 맡겨진 자 사명들을 허락하신 섬기게 하신 교회와 우리에게 감당하기 위해 주신 직분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증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그 다음에 청직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